어,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랬던 자기 길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거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 6절. 예,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걷거늘 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뜻이 뭘까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를 취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도 못 삽니까? 자,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도 못 삽니까? 라고 할 때 그 마음대로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원래 모습과 인간이 죄 짓고 난 이후의 모습을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모습이 그 모습인 줄 알고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원래의 우리 모습은 내 마음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온유가 아빠 간섭하지 마 엄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왜 벌써부터 나한테 간섭이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자 이렇게 말하면 필이 어떠세요? 이거 도대체 이 뭐지? 요거 맹랑한데 요 놈을 어떻게 족치지? 자 엄마 아빠도 이게 말이 이 녀석 봐.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살아가는 법도가 있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바가 있고 자식한테 이런 뭔가 우리 가문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번에 제동을 걸지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말은 곧 사단에게 아침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꼬심을 받고 네 선악과 따먹어봐.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결국 그 말은 네 멋대로 살아봐. 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봐 하는 것은 네가 신처럼 살아봐. 이 말하고도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꼬신 것을 세 가지 종류를 여기 오늘 교재에서 지금 나누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세 방면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방면은 먹음직스럽게 변했습니다. 그 전에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는 느낌이 어땠을까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아우 무섭게 생겼다 야. 사람이 놀랍죠.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선악과를 쳐다보면 저거 먹으면 죽는 저거 어째 생긴 것도 재수없이 생겼어. 저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자 이렇게 되는데 사단이가 유혹을 딱 해가지고는 야 한번 먹어봐 하고 여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여기가 한번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건데도 쳐다보는데도 비포 애프터가 달라져 버렸어요. 사단이가 이런 말을 듣고 꼬임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니야 먹어봐봐. 먹으면 너무 맛있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어떻게 이런 구질구질한 소리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겁먹어가지고 저거를 못 먹게 막은 거야. 알겠지? 자 이런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인간이 팔랑개비기 같이 그런가? 이래 또 들어버린 거죠. 참 우리가 진리만 딱 붙잡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또 누구 말 듣다 보면 어때요? 팔랑
그런가? 이게 또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딱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쳐다봤더니만 같은 선악과인데 필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딱 쳐다보니까 어떤 필이 왔습니까? 어머, 맛있게 생겼네. 첫째가 먹음직, 이거를 갖다가 육신의 정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100%. 그 다음에 보암직,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을 이생의 자랑거리. 사실 이 지금 가로친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죠. 신약에 나오는 것을 여기다 지금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모습 속에는 육신의 첫 번째 정욕이 있다. 자, 육신의 정욕 뭐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 와, 이거는 얘는 내가 절제를 하려고 해도 자제가 잘 안 되고, 얘는 내버려 둬도 막 때가 되면은 막 그냥 딱딱딱 나타나는. 예, 그렇죠. 요즘 경인형제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신학교 야간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약간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니 뭐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런 학생은 제가 가르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뭐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자, 지금 방금 말했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라 말할 때 뭐 좋은 거 나쁜 거를 떠나가지고 일단 뭐가 있느냐 이거죠. 방금 말했죠. 가장 기본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식욕이 있죠. 얘는 그 때가 되면은 배꼽 시계가 자동으로 울려가지고 먹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식욕, 뭐 또 수면욕, 뭐 성욕, 뭐 그 성욕도요. 사람들이 잘 말을 표현을 교회에서 비껴나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뭐라고 말씀? 이제는 너희가 번성하라, 충만하라. 근데 우리 관심 없어요. 우리는 서로 돌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풀어지면은 하나님은 번성해서 충만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는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인간이 부여받은 창조는 뭐냐면 바로 그 성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부부가 이제 자손을 놓고 막 충만한 이런 번성하는 이런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육신의 욕심이 또 뭐 있을까요? 재짓기 전과 후 뭐 특히 재짓지만 않았으면 이런 정욕은 안 나올 뻔했는데 이건 또 뭐지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질투도 있고 명예욕 같은 거, 막 욕심, 막 누가 나 알아주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욕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중에 사단이가 드디어 우리를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본능으로 만들어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거. 저는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나를 드러내서 누가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 있죠? 세지요? 그러니까 누가 나 안 알아주면 기분이 어때요? 더럽죠? 그래서 나 무시한 사람, 막 나 어떻게 한 사람 막 아주 좋다 두고 보자. 네가 날 무시했어? 네가 날 깔봤어? 뭐 이러면서 예. 이분 짜장면 드셨나요? 아직 못 먹었죠. 그런데도 날안 돌아보네요. 그냥 돌아봐야 되거든요. 짜장면 안 돌아봤어요. 약속하셨으면 사주셔야 됩니다. 예. 대단한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욕이 우리에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사단이 지배하고 나서부터 생기는 아주 그냥 내추럴한 거는 그나마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악하게 우리를 변화시킨 게 있다 하면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놈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써먹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 주변에 보면 집집마다 하나님 같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특히 남편들이, 가장들이 그 집안에 어떻게는 뭐 내가 가장인데 이러는 어떤 속에서
어떤 게 있느냐면 내가 가신데, 내가 이 집에서 신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까불고 있어. 내 말을 불복종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뭐 이런 어떤 최고의 그런 어떤 가장으로서의, 남자로서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심령 속에 아내들 말을 잘 듣는 남편도 있겠죠. 우리 철승 집사 같이 잘 듣는 남편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겠는데 아내가 말하는 게 부담스러울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 잠깐 드렸죠. 어느 목사님의 고백. 어느 목사님이요, 언젠가부터 주례를 안 서기 시작했대요. 그 분당 우리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언젠가부터 주례를 잘 안 서려고 한대요. 왜? 본인이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이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 봤더니만 그분 사모님이 다른 분들한테는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는지 모른다. 심지어는 물건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 가격을 깎지를 못하는 그런 분. 근데 그 목사님 하는 고백이,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걸 깨달았대요. 주례를 한다면 이제 이 말밖에 못 하겠더래요. 인내하시라고. 인내하라고. 네. 인내가 없이 결혼 생활이 가능하냐 이게. 인내가 없이.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철없을 때는 결혼하면 막 그저 이게 영원히 이 마음이 갈 것 같고 막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설레임과 막 행복이 막 이제는 막 핑크빛이 내 삶 속에 쫙 이제 나아지겠구나라고 느꼈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인내 없이는 다 깨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내가 없다면 전부 다가 절단이 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의미심장하게 내가 이제 두 번 다시는 주례 때 그런 달콤한 표현은 하지 않겠다. 근데 저도 100% 동감이 됩니다. 인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끝장날 것 같아요.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 삶이 파토나도 수십 번 날 것 같고 막 뒤집어 엎어도 벌써 그래 갈라서자, 그래 니 죽고 나 죽자, 끝장 보자. 인내심이 없이는 끝장이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심을 가져라. 인내심을 가져라. 근데 저 하나 여쭤볼게요. 인내심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인내심을 딱 특별히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울 때 있습니까? 인내심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인내를 본받아라고. 예수님의 인내하심. 어떤 인내하심? 앞에 놓인 상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놓여있는 이 어려움을 삼아라. 그러니까 인내심의 키포인트가 뭔가 봤더니만 앞에 놓인 상을 바라봐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인내를 내가 하고 싶다. 나 인내해야지. 저절로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인내를 할 수 있는가 봤더니만 네 앞에 놓여있는 상을 기억하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성경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했어요. 왜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면 됐어요. 방금 우리 말한 것처럼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내 육신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만 이 세상은 그 대가를 제대로 치러주지를 않는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밥 먹여줍니까? 안 먹여주죠. 알아줍니까? 세상은 잘 안 알아줍니다. 아시죠? 네, 세상은 잘 안 알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에 지금과 같이 열받는 거예요. 누가 나 알아줘? 누가 내 일에 착하게 산다고 알까?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알까? 어떻게 막 열받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네가 그렇게 애쓰는 것은 이 땅에서 뭘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니까 내 나라에 오면 내가 갚아주겠대. 그러니 앞에 놓여있는 상을 바라보고 이 모든 걸 인내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육신의 정욕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사돈의 팔촌에 뭐 대통령하고 누구 알고 그 모든 비리 속에 보면 우리 이 세상 사회 속에서는 어때요? 다 그게 연결돼 있죠. 자랑, 드러냄, 알아줌. 그래서 그게 속으면서 또 사기 당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먹음직한 육신의 첫 번째 정, 보암직, 안목의 정력이 있답니다. 안목의 정력. 여러분 눈으로 보고 죄 짓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예. 오히려 안 봤으면은 날 뻔한 것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 같은 거 지나가는 여자. 예. 아 예쁘다. 그럼 예. 예쁜 사람을 볼 수는 있죠. 뭐 잘생긴 남자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 볼 수는 있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니 안 보려면 그 이슬람처럼 면박을 뒤집어 씌우든지 눈만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죠. 볼 수는 있죠. 근데 성경에는 기준이 있어요. 마음에 품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에 품는 것과 품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뭡니까? 그건 어떤 의미죠? 성경에는 이쁜 사람 쳐다보는 걸 말 안 해놨어요. 근데 가슴에 품으면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새가 이렇게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답니다. 근데 새가 머리에 이렇게 앉을 수도 있답니다. 근데 앉아서 새가 둥지를 틀고 내 머리 위에서 알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새 책임일까요? 내 책임일까요? 예. 집사님은 새 책임이다. 이 못된 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책임이다. 왜? 뭐가 그럼 내가 잘못됐냐? 쫓았어야 되는데 안 쫓은 거예요. 예. 예, 예. 쫓았어야 되는데 이걸 쫓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 이제 있는 새 책임도 있겠지만은 내 책임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약 파는 장사가 있다. 안 먹어야 되죠. 근데 먹었어요? 그럼 너 왜 먹었어? 그렇게 하는 말이 마약 장사꾼이 있어가지고 팔아준다고 마약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경찰관한테 가가지고 너 왜 마약했어? 그 아저씨가 팔라고 애를 써서 참 불쌍해서 내가 사줘가지고 먹게 돼. 이러면 경찰이 참조가 됩니까?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행법으로 그래 정상 참작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 둥지를 틀었다 한다는 것은 내 책임이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를 보고 뭐 남자를 보고 마음에 품었다 할 때 이거는 어떤 단계죠? 그렇죠. 이 표현이 품었다라고 하는 말은 품었다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집사님이 만약에 나 돈 많이 벌리라, 나 이제 새벽잡 또 뛰리라, 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내일 시작은 안 했어. 근데 이제 오늘부터 딱 내일부터 할 거라고 결심을 했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결심을 했어. 그러면 내일 시행할까 안 할까? 시행? 보통 하죠. 자, 이런 뜻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마음에 뭘 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실천에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똑같은 것이라. 단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없앨 수는 없느냐? 제가 아는 주님은 없앨 수 없대요. 그러면 네가 세상을 떠나야 된대요. 이 땅에서 보는 거 듣는 거로 죄 안 짓고 싶으면 이 땅을 떠나거라.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볼 수도 있고 뭐 이쁜 사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대.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이 품느냐 품지 않느냐가 있대. 누군가가 나한테 막 누구 험담을 하고 만약에 뭐 어떤 했다. 듣긴 들어. 그러나 내가 품지 않으려면은 그분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해를 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이렇게 하는 이거를 품지 않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안목의 정욕이 이쁜 사람을 보는 것도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가다가 이쁜 사람이 있어요 봅니다. 어떻게 저래 생겼지? 제가 기억나는 이쁜 사람 중에 하나가 흑인인데, 난 그렇게 잘생긴 흑인을 언제 한번 시드니에서 본 적이 있는데 눈이 절로 가더라고요. 특이하더라고요. 피부도 완전 검은 건 아닌데 약간 구릿빛깔이면서 이목구비나 이런 모든 골격이요.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 텔레비에서 본 듯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눈이 한번 더 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저 가슴에 품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세 번째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간간히 말합니다. 자랑이라는 뜻 속에는 어디까지 나가게 되느냐 하면은 워십까지 나가게 돼 있어요. 워십, 예배. 내가 누구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예배하는 것과 자칫하면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뭘 자랑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이나 내가 주로 살면서 뭘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워십하는 거예요. 자,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뭘까요? 주로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뭘 자랑한 것 같습니까? 본인의 머리를 내가 나 이리 똑똑해 이런 거 자랑할 수도. IQ 높고, 예. 제가 그 김문목 집사 때문에 그 제재소 그 포트 메카리에 가서 그 사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 좀 도와준다고 한번.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제때 일을 해놓지도 않고 있어서 제가 아니 이거 약속한 시간에 이 물건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했더니만 뚱딴지가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멘사 회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멘사 들어보셨습니까? 예, 멘사 그 IQ가 높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뚱딴지 같이 자기를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자기 멘사 회원이래. 근데 그거하고 지금 이거 물건을 왜 안 만들었냐 이건데 나는 근데 네가 멘사 회원인가 하고 난 자기를 어필하고 싶은 거죠. 내 비록 제재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멘사 회원이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자랑 조금 한 것 같아요. 머리 자랑 아까 이야기한 뭐 자랑합니까? 경인형제는 혹시 여기 지금 젊으니까 제가 질문을 대표적으로 또 요즘 아주 대답을 잘해서 그런데 솔직히 만약에 누가 뭐 대화하다가 그 꾸미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내가 지금 뭐 자랑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뭘 자랑거리가 내 입에서 뭐가 나오지? 네. 아내 자랑 팔불출이죠. 예, 팔불출. 근데 때가 조금 이해됩니다. 저 살아본 저로서는 막 경인 형제가 만약에 저기 와이프 자랑을 좀 했다 이러면 제가 막 충분히 좀 아직은 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호 집사가 와이프 자랑을 엄청 한다 뭐 최동환 집사님이 자랑한다. 또 우리 철성 집사 시기가 아직 신혼인가 모르겠는데 예 좋습니다. 예 자랑 이해는 돼요. 예.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연 형제는 이해할 만한 이해가 됩니다. 그 와이프가 스튜어디스 출신이거든요. 예. 저기 두바이에서 지금은 살림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딱 보니까 뭐 스튜어디스 그런갑다. 아직 젊고 하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서 아직 영이고 하니까 이 외모가 탁 눈에 띄어서 이거 뭐 자랑할 만하다. 예, 뭐 오케이, 뭐 조금 인정. 그러나 예, 과연 내가 뭘 진짜 자랑하는지를 보는 거죠. 내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뭔데
지금 내가 뭘 자랑하고 있어요? 그 자랑도 오래 못 갑니다. 죄송한데. 예, 틀림없이 이제 결혼해서 애 놓기 시작하면 엄청난 내 인생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 아이가 변수가 되어 가지고요. 뭐 도대체 애를 왜 안 봐주느냐? 나만 보냐? 나 혼자 낳았냐?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애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화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진짜 한번 겪어보십시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데요. 무슨 축복?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은 저주에 맞서 아니 저주의 말이었다고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툭 건드리기만 하면 자랑이 나와야 될 게 있다.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랑은 뭘까요? 그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남들이 칭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러면은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라는 인간은 칭찬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와 집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라고 했다면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내셨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까불 게 없습니다. 뭐 잘난 거 없어요. 잘난 거 있습니까? 뭐가 그래 잘났는데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저만큼 저는 출근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골방에서 저하고 씨름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하고. 근데 육신의 법을 어느 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데, 그러니까 내 육신은 내가 내버려 두면요 오토매틱으로 쓸데없는 생각과 사망의 법을 열매를 맺으려고 길을 쓰고 앉아 있어요. 얘 시키는 대로 내버려 두면 결론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내버려 두면은 죽을 열매만 맺게 돼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뭐 온갖 악한 것. 제재를 안 하면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가지고 막 아주 악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는 저 속에 두 법이 있는 걸 저도 100% 공감. 내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진짜 읽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이놈의 육신의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오는 더 심해요. 공격이 더 심해요. 막 어느 때는 제가요, 여러분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제가 숨이 막혀요. 내 이 육신의 법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를 막 괴롭히는 누가 옆에 와가 찍적거리는 것처럼 이놈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느낌을 그전에는 내가 하는 걸로 해서 내가 그냥 같이 즐겁다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이놈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 이야기 하듯이 멈춰라 이놈아, 내 이놈 막 혼내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이 생각을 멈추게 도와달래. 그래서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나를 영육간에 구원해 달라고. 제발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시켜. 그래서 내 심령의 참 평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사단은 내 평안을 깨는 겁니다. 온갖 생각을 줘가 한번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내 감정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농락당해요. 농락. 내 감정이 농락당한다고요. 가만히 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열심으로 배워서 내 심령에 새겨놓지 않으면 또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흔들리고 막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을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를 얼만큼 가져갔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오늘 사실 그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본문 뭐 아침에 읽은 말씀인데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노라.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 허물과 죄악, 질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를 말합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과정의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질고 뭐 슬픔 그다음에 뭐 죄악 우리의 죄악 상함 허물 이 모든 거는 그 죽음에 가는 단계입니다. 죽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고 나서부터 바로 죽어버리지 않고 점점 죽어가는 모습 속에 있는 내용을 담은 건데 그 모습이 과연 구체적으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 죄의 바이러스를 먹어가 내 컴퓨터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 이런 증상처럼 나 인간 이용호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고쳐지지 않고 계속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한다면 그게 뭐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바로 그거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 강고, 질고, 징계, 심판 대신 지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져가셨을까? 어떤 거 가져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 먹고 나서부터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시기, 질투, 미움, 용서하지 못함, 분노, 살인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죽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바이러스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아직도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아직도 컴퓨터가 문제가 있다면 기술자 불러서 고쳐야 되는 것처럼 아직도 내 인생 속에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고 아까 품었다라고 말 속에서 형제에게 나가라! 라고 욕하는 자도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라? 살인하는 자라. 무섭죠? 그러니까 화만 품었는데도 살인자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은 첫째는 내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는지 보고 또 다시 사단이가 주려고 할 때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키며 이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읽어줘 보십시오. 첫 번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임을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 했죠?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길이 열렸다. 네.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회복시켰는데 그게 바로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가 뭘까요?
경험이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다. Why? 그 이유는 뭐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누군가가 그 죄값을 어때요? 치러줘야 되죠. 그래서 죄 있는 놈이 죄값을 치러주면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죄 있는 인간의 아들로 보낸 게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렸어도 쓰되 특이하게도 성령으로 잉태가 됐대. 어느 과학자가 예수님의 피를 그 수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요 DNA 검사를 했어요.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요. 근데 그게 한번 유튜브나 이런 다큐 쪽에 이렇게 한번 나온 걸 봤어요. 근데 그거를 뭐 막 감추려고 하겠죠. 어떤 자들은 또 반대로. 근데 특이하게 DNA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엄마와 아빠가 나와야 된답니다.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합쳐져 가지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해봤더니만 아빠 쪽의 유전자가 피가 없더래요. 그 DNA가. 그래서 이런 DNA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피를 이제 봤을 때 이제 이게 성경의 말이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라는 걸 이제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악한 영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노아의 방주도 드러나지 않도록 좀 드러나면 될 텐데 그죠? 그 아라라산에서 터키 정부가 오케이 한번 발굴해보자. 얼마나 가치가 큽니까? 인류 역사적으로. 그런데 어떤 놈들이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Why? 한번 찾아서 밝혀서 노아의 방주가 실제 맞구나. 드러나면 어때? 그러나 어떤 쪽에서는 그러면 데미지가 크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이게 막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은 안 된대. 이게 사실은 그 악한 영의 괴교겠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귀의 힘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또 이 표현은 폐의를 해주셨다. 속죄, 속량, 폐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이가 주장할 자격이 없게끔 되었다. 그 다음요, 또 읽어보십시오. 자, 방금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좀 의미가 큽니다. 신학적인 논쟁도 많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그 우리 뒷부분에 읽었던 예수님은 십자가로 생명의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나한테 첫 번째로 달라진 시츄에이션, 상황, 그 뭐냐라고 봤더니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와닿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까지 닿을 수 있는 그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까워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가시고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이게 정신적인 영역이 될 수가 있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영적인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증상이 있다면 내 심령에 마음에 무엇이 있다? 평안이 있어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 세 번째 뭡니까?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질병에서 자유하게. 병, 그럼 예수 믿고 병 안 걸립니까? 왜 병 걸리죠 또? 그거 가져가셨는데
자, 이게 이제 성경에 하나만 쳐다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에 육신에 뭐가 있었댔습니까? 가시가 있었댔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다 할 때 이 가시가 뭐지 하고 얼마나 많이들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 온갖 게 다 나온다 그랬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인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고질적인 안질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처음 경험할 때에 바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보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안질이 있지 않았을까? 안질.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다 이럽니다. 왜 간질병이 어디서 나왔지? 봤더니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적이 있죠. 태장을. 여러분 곤장 맞아본 적 있습니까? 40에 하나를 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40대면 40대 채우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 당시 때 때렸어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 40 맞으면 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죽습니다. 거의 죽어요. 때려본 경험이죠. 때려본 경험상 태장을 40대 맞으면 사람 다 죽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40에 하나 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았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몸에 간질병이 생긴 거예요. 막 자다가 벌벌벌벌 막 한 번씩 막 주체를 못하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맞아가지고 곱추병이 생긴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면서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도무지 나는 얘 때문에 마음에 안 듭니다. 얘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뭘 기도했을까? 과연 육신의 질병일까? 그 다음 next.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닐 것 같아. Why? 보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회라고 말했다. 사단이 자기 속에서 회를 치고 앉아있다. 아주 모임을 가지고 앉아있다. 사단의 무리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 도대체 뭐지?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가 내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나를 막 사로잡아오는, 그러니까 육신의 법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단이 쥐고 있겠죠. 그래서 혹시 바울이 설마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낫게 해달라,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이 아이고 막 이 질병을 통해서 하늘나라 빨리 가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요, 이제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수많은 학자들이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했는데 저는 왠지 바울이 육신의 병이 있었다면 아우 잘됐다 빨리 가겠네 단축되겠네 얼른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아멘 할렐루야 어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충분히 됐을 텐데 그가 이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다. 바울이 과연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도가 이놈의 사단의 회 너무 괴롭습니다. 얘네들 좀 없애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뭐였느냐. 저는 왠지 그게 바로 요즘 제가 겪고 있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육신의 법은 나를 사로잡아온다.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닌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봤을 때
와,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 아버지. 그런데 내버려 두신다. 네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약하다는 말은 네가 절대 나는 나쁜 생각 안 해. 나는 좋은 생각만 해. 이러면은 이럴 건데, 약하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고, 나도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약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봤더니만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내 모습이, 네가 약하지 않으면, 네가 이런 갈등과 번민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있다. 그게 더 큰 문제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강함이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나의 약함이다. 왜?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가시라고 할 때에 참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아마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을 가져간다. 이게 말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것은 사실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치유사역. 근데 성경에 보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떤 믿음이 있는 환자는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내가 해줄 줄 믿느냐?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럽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안 하시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이렇게 했어요. 요런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부류냐 하면은 살려달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낫게 해줬어요. 제가 한때 치유사역, 예수님의 치유사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는 이런 사역,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역하는 분들이 이때 하길래,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앤서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제가 아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이들을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줬던 것은 그들의 질병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자들에게는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 그러나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지, 병을 줘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단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오히려 건강할 때 더 죄짓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육신이 연약할 때 오히려 그나마 나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오히려 혈기로 부릴 수 있는 죄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과 비참함과 재정적인 저주를 가져. 특히 이 재정 이야기하면은 김미정 간사입니까? 왕 같은 재정 그런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죠. 저도 그분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참 말씀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걸 인정하는데,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모두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좀 있죠. 그래서 나도 부자 되어서 돈으로,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거를 모든 이에게 보편적인, 보편타당한 진리로 전하기는 저는 무리수가 있다. 어떤 이는 재정이겠죠. 또 어떤 이는 건강으로, 또 어떤 이는 지혜로, 어떤 이는 지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각자 지체가 되어 다 섬기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재정적인 충만을 가지고 뭐 물질로 뭐 섬긴다. 조금 약간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 중에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닿습니까? 지금 부자십니까? 어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틸 뭐 부자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고. 크리스찬들은 가난해야 됩니까? 그 청렴 결백. 그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가난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난 이꼬르 청렴 결백, 무소유. 어떻습니까? 이게 마지막 오늘 성경 부분 마지막 파트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좀 높았다. 또 다른 분은요? 예를 들어 누구? 물론 아주 대표적인 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은 거부였습니다. 네. 욥도 부자였고요. 망했다가 또 다시 더 따블로 부자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제가 봐도요, 뭐 꼭 그것만이 다는 아닌데, 대부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저는 하나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하고 남 돕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부자신데 그런 자녀한테 돈을 좀 많이 맡겨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어차피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 자녀 중에 남 도와주길 좋아하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 얘한테 돈을 좀 많이 쏟아 부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건 내가 재물을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재물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의 부자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 되는 방법은 내가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된다 이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자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랍니까? 성경에서 여러 약속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까지 약속한 약속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10의 1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봐라고까지 말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모든 걸 다 지켜라 해도 지켜야 되는데 11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한다라는 말씀이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네 창고에 곳간에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봐라. 그 왜 여러 부분은 많이 있는데 왜 돈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라고 하면서 10의 1조를 이야기를 세게 할까? Why?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어떤 분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어느 부흥 강사가 제가 청년 때인데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다. 쉽게 말해서 내 가계부 예산에서 내 삶에 있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는 돈을 엄청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좋은 거 먹을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챙겨서 먹고 투자를 엄청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인색한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아우 아까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요, 우리가 주여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헌금을 그때 김효진 그 예인 인테리어 사장 CEO 사장, 저는 그분이 결혼도 안 한 남편감 이름을 정했는데 용호라고 정하고 또 그분이
11조를 낸다 할 때에 너무 아까워서 처음에 헌금한다 할 때 헌금도 아까워가지고 딱 열어봤는데 지갑 보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남동생한테 빌렸대요. 1,000원짜리. 야, 너 1,000원짜리 있어? 그래가 헌금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면은요, 대번에 부딪히는 시험이 돈이에요. 돈. 알죠? 돈 때문에 목숨 걸고, 돈을 위해서라면 새벽에 일어나고, 돈을 위해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도 더 잘합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하필이면 10의 1조를 가지고 테스트해요. 네 수입의 최소한 열의 하나를 나한테 줘라. 이거는 꼭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뭐 사탕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아들, 아빠도 하나 줘야지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빠 싫어, 이거 안 줘, 이러면은 섭섭하죠. 아, 이건 뭔가 잘 문제가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 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재물이 곳간에 쌓이도록 해라. 이게 바로 교회가 운영되는 방법 중에 10의 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럽 모임을 하더라도 회비가 있죠. 하물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 생명의 삶의 힘의 능력의 모든 근원이 되십니다 하는데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하다. 사람한테 인색한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께도 인색하다.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인색했는지 사람한테 인색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게 10의 1조다. 잊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긴 자유. 목사니까 목사님은 막 11조에서 교회에 헌금이 많으면 좋으니까 저런 설교하나? 그거는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한때는 전도사 때 나가 전도사니까 10의 1조 안 해도 되겠지. 그랬다가 한번 크게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 사모랑 아무리 어중간해도 10의 2조를 하더라도 10의 1조는 제껴놓고 한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저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입에 10의 1조를 떼라. 지금 철저하게 웨이지 받으면은 온전한 10의 1조 뗍니다. 우리 애들은 어쨌든 하도 잔소리 듣는 거는 10의 1조. 엄마가 야, 페이 받았어? 월급 받았어? 받았다. 11조 줘야지. 그래서 걔네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보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알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심어놓은 10의 1조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보너스를 주시는가. 그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룰이 있다, 룰이. 그래서 10의 1조를 제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해보고 나서나 말을 해라고요. 해봤는데도 가난합디다. 그럼 하지 마세요. 한 번은 해봤는데 그래도 시험 삼아 한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목사님 변화가 없습니다. 만국 그냥 꽝입니다. 하지 마세요.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피곤한데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예.